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휘몰아치는 동안에 벌써 7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한 지 벌써 4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참 좋구나, 참 자유롭고 편하게 예배하는구나,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빨리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해야 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또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초대교회, 원형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원형교회의 모습이 되는지, 이런 간단한 말씀부터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교제했다는 뜻은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형제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요, 성찬을 하며 애찬을 나누고 떡을 함께 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곳이 교회였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만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졌고, 교회가 저절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부흥 발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요, 표적과 기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사람들의 가치관에 아주 극적인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착같이 돈을 사랑하고 모으는, 아끼는 유대인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누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족 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사이가 좋은 가족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 그것도 아주 좋은 가족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공동체가
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기사를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성도의, 교회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벌떡 일어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남자들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의 변화의 핵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3만 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요, 온 지방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 인구는 3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가 현대교회 가운데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경외심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한 경외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는 원형교회에서 행한 대로 행하면서 살도록 우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속에는 부흥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동안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기도할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 40년 된 안전뱅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하면 국회가 이제 2번 다시 너희가 전도하면 우리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너희들 전도하면 다 법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외부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요, 성경을 기록에는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과 함께 역사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시 한번 강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외부적 핍박과 혼란과 내적인 문제로 아주 힘들 때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다시 강력히 임하고 사탄의 방해를 뚫고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에 부흥이 있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 기도 시간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의 물꼬가 트인 것도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는 것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감옥문이 철컥 열린 것도 기도할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 자신이 내가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의 가진 계획을 유창히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죄인을 찾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문제가 풀립니까?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곳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막혔던 길을 풀어주십니다. 모든 막혔던 문제를 기도할 때에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역사는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능의 역사와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 점령당하는 그 일은요, 그 근원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근원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때였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이스라엘 병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가, 장군이 얼마나 전략이 좋고 전술이 좋은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기도를 쉬게 되니까 적이 아말렉이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천사들도 풀어져서 일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치었다, 천사들도 일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설거지하고 밥할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온 나라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저는 독일 교회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요, 다 좋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없다는 불편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 건물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수업을 마치고 와서,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늘 머무는 교회 공간을 저는 꼭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쌓여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 임재가 가득 쌓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그곳에 가면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우리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 수 있어. 이런 간증이 쏟아나오는 열린문 교회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의 나이는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40여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40년 넘은 동안에 그는 안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다리와 발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다리의 뼈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4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젓가락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경도 근육도 다 죽어버려서 바짝 말라져 버린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 일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성전에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왜 메고 왔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메고 왔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지금으로 하면요, 목사와 장로, 신학 박사들이 그곳에 성전에 있었는데, 그 성전에 기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라고 메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불신자와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당시 유대교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요, 사두개인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영적인 세계도 기적도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도 기적은 쏙 빼놓고 율법과 법만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계를 다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영적인 세계도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의 지도자는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내세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뭘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데 성도들이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오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자기 처지가 40년간 안전뱅이였는데 그 사람은 또 한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40년간 그냥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 또한 한계된 인간의 생각으로만 이끄는 기독교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기독교도 그러니 잘못되면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40년간 안전뱅이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부활도 기적도 천사도 내세도 영적인 것이 없다고 믿으면 그 지도자가 가르치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이루어진 곳이요,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남자들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은요 제사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압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미문은 20m 정도 되는 청동으로 된 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과 금으로 입혀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문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요, 그래도 유대인의 자존심은 있었던지 이방인의 돈은 거절했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뜰만 받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오늘 또 그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를요, 이 두 사람이 더불어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다, 쳐다보라는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자세히 쳐다보다, 자세히 쳐다보다 이 단어와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40년 된 안전뱅이를 뚫어지게 자세히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쳐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안전뱅이가 구걸할 때에 성령께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는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안전뱅이를 자세히 쳐다보도록, 뚫어지게 쳐다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날 기적을 통해서 10,000명 이상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성령은 아시고 지금 이 두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박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박복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부흥의 주역으로 지금 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실망케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남모르게 당하고 있는 고통,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어려움, 이리도 저리도 풀려지지 않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배 꼬인 인간관계,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속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고통을 도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시에 감동을 주시고는 이 안전뱅이를 너희가 치료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성질이 좀 급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기대감 속에 돈이라도 많이 줄까 싶어서 이 40년 산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도 너와 똑같이 내게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당시의 교회에는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는 것, 예수 믿는 성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병은 치료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귀신은 떠나가라,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꼬인 문제는 풀려라. 꼬인 환경은 풀어져라. 묶여있는 것은 풀어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꼬인 환경은 다 풀어져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풀리고 풀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풀리고 안 풀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병이 낫고 안 낫는 것은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우리 예수님,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이름 밑에 있는 것은 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질병도 환경도 귀신도 다 예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환경을 풀어져라고 선포하고 귀신을 나가라고 꾸짖으면 그들이 튀어나가게 되고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 환경은 풀어지고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꼬인 문제와 꼬인 환경과 꼬인 인간관계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 되던데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지 마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언제까지 합니까? 나을 때까지, 풀릴 때까지 선포하고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왜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일이 풀어질 때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 선포하고 명령하시면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고 그 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요, 귀신도 세력이 있습니다. 말끔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꾸짖고 명령하고 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것들도 세력을 갖고 집을 튼튼히 짓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7절과 10절 사이에 보면요, 이 악한 것들도 흉갑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흉갑이 뭡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방탄조끼를 입은 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사탄도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계속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력을 잃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싸워봐야 알지, 싸워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워봐야 이기는지 지는지 아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놓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병이 떠날 때까지, 귀신이 나갈 때까지, 환경이 풀릴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니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문제는 풀리고 귀신은 튀어나가고 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예수 이름으로 풀려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는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었던,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다라고,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집사님, 제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희 아이가 아토피로 피부가 너무 나빠서 진물이 질질 흘러내립니다. 집사님, 제 무릎이 너무 아파요. 어떡하지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게. 그분들이 집에 가서나 기도 시간에 분명히 기도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요, 그런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즉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즉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손을 얹고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아져라. 병은 치료되라. 머리 아픈 것은 떠나라. 아토피는 깨끗해져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내밀어 얹으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얹으면 원어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손도 함께 얹어진답니다. 예수님의 손을 얹으십니다. 내가 손을 얹는 것은 주님이 손을 얹었다는 그 동일한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보여야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젓가락 같은 뼈, 말라 비틀어진 신경과 근육을 치유하는 것은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선포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간이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선포하고 손만 얹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다 고치십니다. 8절에 보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게 육의 치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도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치료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니까 그의 깊은 영적인 주인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다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보고 와우, 그래야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와우, 이런 일이, 교회 속에는 이런
소리들이 계속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었던 영은 깨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 가운데에 우와, 와우 하는 이 함성이 그치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치료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꼬인 환경은 풀어져라. 이 믿음의 선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픈 자를 만나십니까? 집사님에게 내가 이런 곳이 아프다, 나의 자녀가 이렇게 아프다 이야기하실 때마다 즉시 오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선포가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더욱더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늘 고민하며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아픈 자를 보든지 문제를 가진 자를 보든지 하나님 귀신 들린 자를 보든지 정신병으로 고뇌하는 자들을 보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악한 것들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성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진실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이, 예수와 거하는 삶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꿋꿋이 내려가기를,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 성찬을 행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의 살을 먹는 떡을 먼저 나눕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누리고
예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살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이 몸이 여러분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이 보혈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이 보혈로 인해서 몸이 아픈 자는 깨끗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자에게는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꼬인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환경이 풀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그 환경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보혈의 피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몸을 나눈 것과 이 보혈을 마신 것이 주님의 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주의 몸이 섞여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로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